예, 할렐루야. 예, 올해 2024년 첫 번째 헌신 예배입니다. 흔히 중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까지가 중직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무겁고 또한 중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분에 대하여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무거움은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겠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우리 사명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한번 그 임직표를 한번 늘 가끔은 보나요? 저는 봅니다. 2017년 담임 목사패를 보면서 그 패를 보면서 되게 어떤 면에서 민망하고 부끄러운 면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어떻게 본인들 임직표를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요? 그것을 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창고에 가 있는지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은 물론 우리 사람의 손으로 투표를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무거운 직분인 동시에 하나님께 잘 감당해야 될 직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중심을 가지고 잘 서 있어야지만이 또한 교회가 잘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에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교훈하는가를 좀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님의 직분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는 헌법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5장 4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자격은 만 35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장로의 직무는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합니다. 도리의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합니다.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합니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인의 대표자로서 목사의 목회에 협동하여서 행정과 권증을 관리하며 지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합니다. 이것이 헌법에 나온 장로님의 직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의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언을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게 장로님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직분에 맞는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대접하며 가르치며 또한 술을 드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 장로님 가운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또한 집안이 평안하며 이것이 장로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자격입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렇게 교훈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같이 투표를 하셔서 또한 세우신 장로님들, 그래서 시무 장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와 함께 같이 동력하면서 우리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고 나가는 직분입니다. 귀한 섬김의 직분이죠.
이어서 안수 집사님이란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저희 교단의 헌법 6장 1조에서 2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흠한 남자 입교인으로 그 지교의 교인들의 택함을 맡고 안수 임직을 맡는 항존직입니다. 항존직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이 직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존승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중에서 선택합니다. 이와 같은 자격을 통해서 우리 6분의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진 거죠. 2017년에 안수 집사님 된 분도 있고 그 전에 된 분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말씀 설명했듯이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들 중에 뽑힌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안수 집사님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세운 집사님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맡겨진 직분,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왜 허락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었는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앞으로 35주년을 통해서 어떤 중직들을 일부 우리가 세울 건데 위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합당한 모습의 일꾼들이 꼭 세워지기를 기도로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설명해 드린 거고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서리 집사는 임시직이죠. 1년마다 바꿉니다. 1년은 교회가 그렇지는 못하죠. 올해 잘 못해서 내년에는 당신은 집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띄어내는 경우가 서리 집사입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은 띄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항존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무거운 직분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를 바로 깨달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은 붙들어 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에게 먼저 전하고자 하는 말씀, 또 우리 아울러 성도님들과 함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마음입니다. 새 마음.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늘 우리가 기대감을 갖지요. 새해에는 한 살 더 먹는 나이와 달력의 연도가 2024년으로 바뀌었을 뿐 하늘도 땅도 흐르는 시간도 별반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새해에는 마음이 바뀌어야지 새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올해 새해를 맞이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느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맞이했느냐? 바로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 없이 어떤 진보 없이 그대로 그 마음이 있다면 새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우리 사람들이 정한 그냥 달력 넘기는 것이 새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새해가 될 수 있고 여전히 묶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인가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해가 되었어도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이 오히려 퇴보한다면 새해가 아니라 뒤로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마음은 마음부터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바꿀 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틀입니다. 굳고 완고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진정 2024년 새해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강조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전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마음은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인간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력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의욕도 무너집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지치고 힘들고 흔히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마음이 붙잡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올해에는 먼저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을 기억하시고 생명력 있는 마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복잡하고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실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머리에 임하지 않고 마음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머리로 굴리는 지혜는 장깨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머리, 흔히 사람들의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용서하십시오, 잔대가리.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잔대가리 굴리지 말라고. 그런데 진정 지혜는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임하는 지혜, 그 지혜를 슬기라고 합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 슬기로운 중직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기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잔머리를 막 굴립니다. 세상에나 꿰뚫어 보시는 분 앞에서, 다 보시는 분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속아주기는 하시겠죠.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뻔히 거짓말하는 건 알면서도 속잖아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속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한테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용서하십시오, 개떡같이 약속 안 지키는 거지요. 개떡은 맛있나요? 여하튼 슬기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담아야 돼요. 생각.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직들이 제일 우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중직들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기도가 줄어들면 생각에 잡음이 들어옵니다. 기도가 줄어들면 판단에 잡음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직들보다 오히려 평신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 물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보다 중직이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름 부어서 내 종이라고 세웠는데 나랑 전혀 대화를 안 하고 소통이 안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중직들, 또 우리 오포영감교회 성도님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마음과 또한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귀한 축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은, 세 번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담는 그릇이의 마음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으로 믿는다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귀로는 기능적으로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믿음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 믿음을 담는 그릇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간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그 마음에 믿음이 담겨지는, 말씀이 담겨지는 그릇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장로님들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성도들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강점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말씀으로 담는 거고 마음으로 담는 겁니다. 올해는 말씀이 마음에 잘 담겨지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술술술 외운다고 말씀이 담겨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행동으로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 많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죠. 입에만 있는 말씀이었죠. 저나 여러분이나 올해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받아 믿음으로 담겨진 마음의 그릇 되어서 힘 있는 믿음의 그러한 성도로서 축복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직들에게 하나님이 축복받을 새 마음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마음에, 이 귀한 마음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첫 번째는 한 마음을 주겠다. 한 마음을 먹어라. 이 말씀입니다. 올해 새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몸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우선은. 그래야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과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 다 포함됩니다. 올해는 내 마음의 돌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든지 빼내든지 여하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돌 같은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한 마음이 되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이요 우리도 하나임을 기억하시고요. 총회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한 마음 되셔야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올라가서 총회장으로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왜 그걸 강조할까요? 목회자들한테. 목회자들도 한 마음이 잘 안 되니까. 저마다 자기 소리가 엄청 강하거든요. 연륜에 따라서 선배 목사님들은 더 완고한 게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마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한마음 되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한 마음 되셔야 됩니다. 올해는 한 마음 되셔야 됩니다. 올해는 딴소리가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한 목소리 낸다면 우리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송하는 것처럼 멋지게 찬양하는 이 한 마음 된다면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찔리면 상처투성이 마음이죠.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바짝 긴장하고 경계해버립니다. 많이 예민해졌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많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혹시 누가 내게 손해를 끼치지 않나 해서 늘 경계합니다. 이 문화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있습니다. 사람을 못 믿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찌다 보니까 작아지고 좁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 마음은 뭡니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온유하니 너희도 온유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부드러운 마음은 넓은 마음이며 여유 있는 마음이며 넉넉한 마음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주님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 나의 마음을 좀 품어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인물을 하나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최고의 온유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백성이 자기를 마음을 막 상하게 할지라도 그 백성에 대해서 분을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 화를 한 번 낸 적이 있죠. 그래서 반석을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어서 그 분낸 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버렸어요. 원래 온유한 사람인데 얼마나 백성이 말을 안 들었으면 그 온유한 사람이 화를 냈을까요? 그런데 그 온유함이, 부드러운 마음이 그렇게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더 온유하고 더 마음이 넓고 더 마음이 여유 있게 넉넉함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소리도 듣고 또한 그러면서 함께 교회가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새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새 영을.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이 푯대가 되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긴장감이 있네요. 저 음악 아까도 울렸던 것 같은데 저거
자, 여하튼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말씀의 규칙을 잘 세워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가장 말씀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모습, 안 보는 것 같아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여러분들 저는 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본을 따라가겠죠. 거울이 되어서 저 장로님처럼, 저 안수 집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청년들도 볼 것이며, 우리 현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가셔서 올해는 더욱더 더 훌륭한 중직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좀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중직들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더욱더 건강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올해는 맡겨진 직분의 중요함을 꼭 깨달읍시다. 먼저는 자신의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감사함이 세워진 원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 될 때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누리고, 저는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비전 35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직분에 맞는 언어와 신앙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일꾼들이 꼭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